작년 11월, 벌써 작년이죠. 2달 전인데 11월 15일 금요일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임직식을 앞둔 우리 피택자들하고 또 오늘 찬양팀 그때 이제 거의 멤버가 구성되었는데 토브 워십 찬양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부산, 경남 아니 뭐 전국적으로 금요철야가 제일 뜨겁기로 소문난 수영로 교회에 이제 제가 그 신청을 해서 탐방을 갔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한 1분으로 줄였거든요.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게 좀 침체가 되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할 길은 기도밖에 없다. 예배도 드리지만 금요철야에 좀 세게 기도하고 마음을 세우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충분히 하고 찬양도 충분히 하고 이 금요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지도로 능히 하신 주님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게 좀 침체가 되고 회복이 잘 안 겠지만 먼저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규현 목사님하고 한 30분 가량 그렇게 간담회를 가지면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철야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걸 직접 보여주는 교회니까 그렇게 직접 또 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임직자들과 교육자들은 또 그 전도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탐방을 하고 8시쯤 이제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미 금요철야 시작하기 전에 구역별로 사역팀별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아까 나오고 예배에 들어가고 갔더니 성가대석에는 중고등부 뭐 자녀들 청년들 앉아있고 저 맨 뒤에는 유모차 부대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굉장히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야를 하자고 한 2-3달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모으고 교회 앞에 선포했을 때 그 뒤로 사실 잠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 피아 왔다 가고 이번 월화수목 다가오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편안하게 이렇게 숙면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얼마나 영상도 만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거 만들고요. 금요철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세뇌가 될 줄, 알았다, 내가 나가줄게. 이렇게 하실 분 없지만, 사행시 하고, 교회 온 분위기를 금요철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오실까봐 아니고, 혹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실까봐. 그렇게 홍보 많이 하는데, 아버님 수요 예배하고 별 다를 거, 혹시 이럴까봐.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마음 드셔서 나 다음 주에 그냥 캠핑 갈란다, 이런 분이 혹 계실까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금요철야에 와서 먹고 누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 부어주실 은혜들. 그리고 요건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 자원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릴레이로 권사님들하고 지금 자원하셔가지고 매주 샌드위치니 찐빵, 호빵, 오늘도 2층에 준비된 걸로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금요철야 기도를 다시 해야 될까? 아까 영상에도 이규현 목사님 잠깐 그 자막이 나왔지만
좀 세게 기도하고 세게 찬양하고, 우리 그동안 뭐 오예배 때도 찬양하지만 15분 찬양에 좀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끝나잖아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한 40분 찬양했나요? 왜 금요철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난다고 해도 한쪽이 수용할까요? 어느 진영이?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상처를 꿰매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매듭 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물 좀 달라. 그러죠. 그 대화 가운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물은 뭐죠? 야곱 조상 대대로 야곱의 우물에서 또 물 아닙니까? 이 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치유, 레저, 뭐 필요하죠. 뭐 여행도 필요하고 좋아요. 운동 필요하다 좋은데 그걸로 우리의 영혼의 완벽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 모든 것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 이어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예수님 말, 내가 주는 물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되고 찬양으로만 되고 말씀으로만 된다. 딴 거 아무리 들이켜봐라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철 우리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금요철아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피아워십이 문을 열어줬지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 하다가 또 우리한테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뭐 내만 이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나?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에 뭐 이제 이 화면도 바뀌어놓으니까 집에서 더 선명하겠네. 아까 우리 김정민 가서 딱 섰는데 뒤에서 뭐 단성이 들리더라고. 차영팀 서니까 야, 인물 좋네. 막 인물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화면이. 여러분, 다시 다른 거 찾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금요철아 여러분 딱 작정하시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제가 민수기 1장부터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오늘은 우리의 슬로건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동성애로 관영한 소돔 땅을, 그렇죠? 소돔 땅을 심판하실 작정을 딱 가지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 하신 거 여러분 뭘까요? 소돔을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계획, 그 계획을 누구에게는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만큼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막역한 관계는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해도.
저분은 진짜 친해요. 속에 있는 얘기해요. 지금 저분의 가정의 상황은 저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알 정도로 말해요. 비밀이 없어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도 뭐 세종대왕이 통곡할 정도로 말을 줄이는, 그쵸? 교회 밥을 교밥이라 그러고, 뭐 있던데. 예. 진짜 친한 친구를 찐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거라는 거죠. 진짜 찐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소돔을 치려하는 이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 다른 대상에게 종교 행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30일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30일. 여러분, 한 달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오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교회 문자 보내고, 여러분 30일 동안은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30일 후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상황 비슷하게.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하죠, 여러분?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름은 벨사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주고 뭐 바벨론 언어 가르치고 그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이 친밀한 관계에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다니엘의 친밀함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가 건들지를 않아요. 방금 더 파티 갔다 온 것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건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귀도 아는 거예요. 사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해야죠. 예. 응답 받아야죠.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조금 트러블이 있어도 평소에 친밀하고 신뢰가 쌓여 있으면 금방 그 갈등은 없었던 걸로 하잖아요. 그래 네가 일부러 그랬겠냐, 모르고 그랬겠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 있으면 여러분 웬만한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거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특별히 공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를 그대로 빌어서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어 성경에 펠로우십이라 되어 있어요.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드렸을 때 예배 딱 폐회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명절 때 어른 찾아뵙는 그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내일 딱 나가면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계속 교통 왔다 갔다. 여러분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타종차량 USB 150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떨어졌대요. 차에서 막 들으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곳이 주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처음에 하늘의 비밀한 일들, 마지막 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 미지근함을 책망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열심을 어떻게 내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무작정 열심히 하고 좀 더 잠도 줄이고 더 기도하고 이게 아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여러분 펠로십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잠깐 띄워놔 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전도지를 받으면 전도지에 이 문구가 성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전도지에 쓸 문구는 아닙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말해야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50년 60년 예수 믿는데 주님과 밥 먹듯이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는, 딱 문 닫아놓고 예수님을 게스트로 밖에 세워놓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나요? 우리 중고등부 여기 있지만 중고등부 교사들 또 초등부 교사들 아이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요즘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마라탕이라 그러더라고요. 마라탕, 그 다음에 요화정 이런 거. 요화정 아십니까? 요화정 요거트에 이렇게 뭐 콘프레이크하고 과일 섞인 그런 건데 맛 때깔이도 없던데 하여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거 먹을 때 여러분, 뭐 평소에 얘 이름도 모르는 어른이 가가지고 야, 니 나랑 밥 먹자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얘기도 좀 걸고 이름도 알고, 아이고 성민이 왔냐. 벌써 다르잖아요, 반응이. 바로 고개가 지금 숙여지잖아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뭐해? 내일 시간 있어? 밥 먹을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무가내 열심이 아니고요, 나랑 좀 친해지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사귐의 영성을 말하는, 사귐의 영성.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뭘 약속합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금 뭐 초교파적으로 제일 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류용열 목사님인데, 류용열 목사님이 그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목사님 교회에 참 안타깝게 그 췌장암을 투병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제 진단을 받고 항암을 받고 하는 중에 검사하러 갈 때마다 1mm씩 사진을 찍어보니까 1mm씩 줄어들었대요. 검사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집사님이나 가족들이 더 마음이 참 그렇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점점 이렇게 1mm씩 줄어드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기도 시간에, 본인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1mm씩 암덩어리가 줄어가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라옵기는 그냥 1mm씩 말고 한 번에 확 하나님 암덩어리를 그냥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찔끔찔끔 말고 한 번에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글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김 집사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너 옛날처럼 나하고 기도 안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전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신, 암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한 번에
그런데 그 1mm씩 줄어감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간절한 관계, 하나님이 그걸 더 그분에게 원하시더라는 것을 그 집사님이 직접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에게 가장 문제는 사랑하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굳건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또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문맥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알고 소돔을 치시겠다는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두 번이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부르짖었죠? 자기는 소돔 땅 안 살잖아요. 소돔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살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잖아요. 결혼할 사위들과 딸들이 그 살잖아요. 아내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문맥상 롯 때문에, 롯과 가족들,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르를 떠나 왔을 때 여러 위기를 애굽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여러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부를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재물을 막 가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누구도 그 덕을 봤죠. 삼촌을 따라간 롯도 같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롯도 가축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다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이렇게 이게 덕이 안 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가족들과 가축들 데리고 살만한 땅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철이 박힌 조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인간성이잖아요. 근데 롯은 이기적이었어요. 옛다 싶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그게 지금의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참 이 조카 가정교육 그렇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카가 그렇게 하면 저 어릴 때부터 알아봤는데 저거 아버지 닮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이방 5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롯을 잡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자녀는 없었지만 집에 종이 318명 있었잖아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종, 그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조카 롯을 목숨 걸고 구해오지 않습니까? 정말 조카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 때문에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소돔 치신다니까 그냥 막 불병 맞아 죽으라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 혈육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말해도, 물론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아, 그래. 근데 그게 정말인 걸 증명하시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그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부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27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좀 줄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은 별로 말 안 합니다. 기도 잘해 있어요. 뭐 회의할 때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거보다 여러분 회의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는 공동체는 늘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회의를 줄이고 여러분 기도회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어떻게 금요 철회 안 하고 교사하냐고 라고 말하고 싶지만, 뭐 교육자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들을 맡은 교사들이 기도 안 하고 주일날 공과금 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원거리에 떨어져 직장생활 또 사업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 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같이 한 교회 다니면 좋은데 또 아이의 진로와 비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매일 밤 퇴근하고 밤에 통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잠드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잔소리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잔소리도 필요하지만 잔소리만 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목회 일선에 은퇴하신 아버님 어머니께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저희를 키우실 때,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저를 키우실 때 막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잔소리 들을 만하지 않았죠.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조금 방황할 때도, 조금 좀 예민하고 막 좀 이렇게 툴툴댈 때도 딱 들어오면 방에서 어머니가 훌쩍훌쩍 거리고 계세요. 기도하는 소리. 지금도 제가 마음이 좀 번민하고 막 그럴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해 주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면 여러분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와 사안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가 마지막 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뭐 밀당하듯이 몇 번의 질문 대답이 오가고 있어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실 거예요? 아니, 5명 모자라면요. 오케이. 40명은요? 알겠다. 아니, 30명은요? 알았다. 20명은요? 알았다. 마지막,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 더 물을게요. 10명만 있어도 봐주실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 그 대화가 여러분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제가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하게 할까? 왜? 결국 이 소돔성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소돔이 살고 롯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아브라함이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눈치 보는 거 보세요. 하나님 심기 안 건드리려고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31절에 감히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심기 안 건드리려고. 왜?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다 죽는 거니까.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태의 결정권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예, 사진. 방금 그 사진 맞습니다. 예. 여기 보이세요? 손님이 짜다 하면 짜다. 주인 백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교육자들하고 어디 신방 갔다가 대신동 그 보람하임 아파트 거기 경찰서 있는데 밑에 좀 내려다 신호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앉았는데 옆에 우연히 딱 봤는데 식당에 저 간판이 보여요. 근데 이 문구가 재밌어서 이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손님이 짜다 하면 짜다, 언제든지 불편하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걸 찍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간판이 여러분, 손님이 짜다면 짜다하고 맨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주인 백. 주인이 백 집사님이라는 게 아니고, 저 백 아니죠? 한자로는 흰백인데, 저게 옥편에 보시면 흰백자가 세 번째 뜻이 아뢰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아뢰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식당의 주인이 아뢰옵니다. 뭐라고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 식당에 진짜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국한그릇 찌개 나왔는데 아 사장님 짜요 이러면 거기 맞춰서 다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싱거워요 그러면 다시 간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입맛의 구미호와 잣대와 기호를 손님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 사업을 운영하는 분은 저 주인이지만 진짜 철학은 손님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저에게 하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일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계획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털을 닦아놔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다 하면 짠 거예요. 하나님이 싱겁다면 싱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 신념대로 내 소신대로 내 좌우명 걸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손님인 듯 하지만 손님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밤에 좀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막힌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꿰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